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는 또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땅을 일으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땅을 일으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는 물러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비추자 자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땅을 일으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생명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를 통해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대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대신 은혜에
주만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어서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요즘에 많은 사태와 어려움과 무더위와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앞길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이처럼 많이 헤매고 있을 때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일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창구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또한 원망하며 앞길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여서 헤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과 또한 그 오른손을 아버지의 그 의로운 오른손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용기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중대한 시기에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모든 어려움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큰기쁨 교회에 또한 새로운 사명을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이 큰기쁨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모든 헌신들이 정말로 알알이 연그러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려운 중에도 이 교회를 위하여 곳곳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와 땀에 아버지께서 천배로 보응하여 주시고 그것으로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으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건강함을 주시어서 아버지여 모든 사역 이끌어 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식물로 삼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저희들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사탄 마귀 유혹에서 막아주시고 또한 저희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28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기다리는 방법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맛있는 거 만들어주세요. 물론 저희 집에는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상상 속의 일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생각나신다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만약에요. 아이가 엄마가 아닌 아빠에게 맛있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아빠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당연히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엄마를 버금가는 맛있는 요리를 해줘야겠다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서 재료를 확인하고 재료에 적합한 요리를 또 한번 검색해봐서 찾아낸 후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끓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끓이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아이가 보고 화를 냅니다. 아빠, 뜨거운 물 말고 맛있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요. 아빠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죠. 이 맛있는 거를 만들어 주려고 지금 물을 먼저 끓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그 아빠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배고프고 급한 나머지 음식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맛있는 거는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주는 건데 괜히 아빠한테 부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아빠가 볼 때에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주지 않는 아이 그리고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속상하기 그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상황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다가 지치는 현실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생각했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혹은 원망하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달리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무조건 응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응답에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다림은요, 아주 조금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배가 막 고픈데 밥이라고 소리를 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밥을 주신다. 혹은 날씬해지고 싶어서 다이어트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자마자 홀쭉해진다. 만약 이런 모습이라면 생각만 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신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요,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4개월 만에, 비교적 빠른 응답이죠. 4개월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월 만에 빨리 응답받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25년을 기다려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25년. 그것보다 더 긴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40년을 걸려서 또 그 40년 동안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4개월이든요, 25년이든 40년이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려서 응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기까지 했던 모세, 그 모세는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받았던 다윗, 그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고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비밀입니다. 시간을 신경 쓰다가 보면 분명히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기다림에 있어서 지침이나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선하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과 함께 술과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관직이었습니다. 그렇게 술과 음식을 먹는 그 자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국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곳이 되었고, 그래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포로의 자녀였던 느헤미야가 왕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왕에게 말만 잘하면,
왕 앞에 나아가서 마음에 드는 행동만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온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일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일까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지금 이렇게 주어졌던 기회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요,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드라마 보면서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들이냐면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살짝만 눈을 돌리면 볼 수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 더 이상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 그러면서 오해가 커지고 불신이 커지고 애탐이 커집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엄청 애타하고 아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청자들의 애탐을 아는지 모르는지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에서 그냥 지나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 드라마를 만들었던 작가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는 그때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신앙생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마치 드라마처럼 행동을 하는데요. 충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비전을,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이제 드디어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죠. 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고 지금 이제 왕을 드디어 만났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 말을 해야 되고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단지 표정만 좀 달라졌을 뿐인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기회가 찾아오는 듯 보이는 것이 바로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제 왕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왕이 지금 느헤미야를 걱정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찬스가 온 것 같죠.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본심을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이 황폐해지고 불이 타서 근심이 있습니다 라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낌상은요,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그냥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있다가 왠지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냥 끝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기회가 날아가기는커녕 이렇게 대답하는 느헤미야에게 왕이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이 이야기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그전보다 훨씬 더 뭔가 다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라고 왕이 먼저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
4절입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그때 느헤미야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완전히 정확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딱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제 하나님 때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됐을 수 있는 이때에 성을 건축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딱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말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고 말해야 되는데 또 참고 이것이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모습들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절호의 찬스라고 내가 생각되는 그때를 참는 일은 되게 어려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볼 때에 그때가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그걸 참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 기회인데 참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식견일 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타이밍일 뿐이죠.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더 때에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던 사람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중지시켰냐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참지 못하고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면 아마 느헤미야는 반역자로 물려서 비전을 이루지도 못한 채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짜 기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편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 시간 그 타이밍에 기다렸다가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내가 맞춰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에 우리가 맞춰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해 놓으신 그 최점의 타이밍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때가 지금 딱 좋은 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적의 타이밍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의 방법 두 번째는요, 나의 편에서 생각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강한 인내, 건강한 기다림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험 날짜가 정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은요, 그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때에 멍하니 공부도 안 하고 보낸다면 시험 볼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험 망쳐버리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냥 기다리고 참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당연할 때가 있고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저희 집 아들이, 아직 아들 없다고 했죠. 전혀 상상 속의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 아들이 울면서 아기 때 나는 못 씻으니까 씻겨주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씻겨줘야죠.
밥도 혼자 못 먹으니까 밥 떠먹여주세요 라고 하면 밥도 떠먹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20살이 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큰 아들이 저한테 와서 나는 못이 있으니까 씻겨주세요. 밥도 혼자 못 먹으니까 떠먹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아무리 자상한 아빠라도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6절에 아주 황당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아주 황당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너 그래서 언제 갔다가 언제 올 건데? 라고 물어보는 왕에게 느헤미야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고 아는 문제를 만난 수험생처럼 막 쓰는 그뿐이 아닙니다. 날짜를 계산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지도를 보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유다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도 다 파악을 해놓았습니다.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리면 유다까지 형통하게 통과할 수 있을 거라는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게다가 건축을 위한 재료도 이미 구체적으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산림감독 아삽에게 필요한 제목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만 받으면 그 제목들이, 그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어서 준비했던 대로 술술술 대답을 합니다. 7절 8절인데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잘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물어보기가 무섭게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해봐라.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대답도 못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기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그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지 며칠이 됐어, 몇 달이 됐어, 몇 년이 됐어,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계를 쳐다볼 시간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 혹은 나의 계획들, 혹은 나의 뜻, 혹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회,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 그 뜻, 그 계획,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인내의 세 가지 비밀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대로 잘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기다림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걱정하고 아파했던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하리.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때에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변할 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기다리는 순간순간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그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때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들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더딘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힘들어져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변함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이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춰진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 세상이 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다리는 순간순간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소망하오니 기다리는 순간순간마다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든 방향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에 주셨던 귀한 비전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순적하게 기다리게 하시고 지치지 않고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기다림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말하는 시간 혹은 내가 계획했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원하셨던 하나님이 뜻하셨던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또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변하고 흔들릴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드려진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선교지에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또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성령의 은혜로 채워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비대면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도 또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도 동일하게 2주 더 이렇게
연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기다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모든 순간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기로 다짐하는 큰 기쁜 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북녘 땅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